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피하죠. 그들이 사는 곳에 지나가지도 않고 같이 일직선으로 걸어가는 것조차도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아주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기분 나쁜 동족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습니다.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주님이 왜 가시는지 궁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주님이요, 제자들을 다 딴 곳에 보내버리셨어요. 나 배고프니까 양식 구해오너라 하는 핑계로 다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걸터 앉으셔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한 6시쯤 되니까요,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웬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인 이 여인은 물을 기를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이 어색한 그 분위기가 시작될 즈음에 주께서 일부러 말을 건네셨어요. 내게 물을 좀 주라. 당연히 곱게 말하지 못하겠죠.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직접 떠 먹으세요. 그 말이에요. 이런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힘들어질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이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물을 주제로 시작하여 한참 대화를 이끌어 가시다가 이 여인이 주님에게 갑자기 돌발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바른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의 질문을 받으시고요, 2가지 답을 하셨는데, 첫 번째 대답은요, 이 여자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답을 안 주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주님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주님이요,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성도 여러분, 자, 주님과 이 여자의 대화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무슨 궁금증이냐면요, 정말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어디서 예배해도 괜찮을까요? 이 산, 저 산, 사마리아, 예루살렘, 예배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듯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 여자가 지금까지 드리고 있던 예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이 말은요, 너희들은 예배 핵심이 없다, 예배 중심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혼란스러웠거든요. 지금 이 여자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진정한 예배는 뭘까? 이 여자가 아마 그동안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자가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이분이면은, 내가 대화하는 이 사람 정도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느닷없이 답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복잡한 말씀처럼 이 여인을 다른 곳에 주님이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예배 장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럼 주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영이신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주님의 답이거든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자, 참된 예배자,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예배. 소통이에요. 소통.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고 쌍방의 예배.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란 교통이 있는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요, 교통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요, 어디서 예배하느냐, 장소가 중요했어요. 지금까지 이들은요, 무엇을 드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 잡아야 되느냐, 양 잡아야 되느냐, 비둘기를 잡아야 되느냐, 지정된 장소, 지정된 예물, 이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예배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제사장, 제물, 그것을 중재로 겨우 자기 자신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예배는 일방적인 예배고 제한적인 예배고 불완전한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제물을 통하여 제사장의 중재로, 제물의 중재로 불완전하게 제한적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번거로운 모습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산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9장 12절에 또 10장 10절부터 12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번거롭게 드리던 예배를 주님이 단 한 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다.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된 제물을 가지고 받았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는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영이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의 예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 산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거듭난 영혼의 예배를, 거듭난 자들의 영적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드리는 예배, 예수가 그 예배의 중심이고 예수가 그 예배의 전부가 된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어떤 이벤트나 행사 아니에요. 예배의 유일한 주인공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그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시간 모시고 예배한다면 아버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 각 사람의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가지고 이제는 커튼을 두고 재물을 두고 소나 양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주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짜 축제가 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배 시작도 예수, 예배 진행도 예수, 예배의 마침도 예수, 예수가 예배의 중심이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조건이 갖추어진 예배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할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노래도 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우리는 악기도 동원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소고와 재금과 양금과 그 다음에요,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기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예배 구경하러 앉아 계신 분이 있으면 예배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예배를 본다 그래요. 예배를 본다. 그분은 예배 구경하러 온 거잖아요. 예배는 구경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 하나님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9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예배가 나오냐면요, 천상 예배가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예배 드리는 줄 알죠? 아니거든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장로와 천사와 그 다음에 순교자들과 자금일에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예배 장면이 나와요. 거기는 걸어가다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벗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아버지를 영원히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또 하나 예배는요, 듣는 예배입니다. 듣는 예배.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듣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응답을 달라고 주님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 언제 주죠? 언제 응답 줘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기도했던, 그동안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그동안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설교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심령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들어야 돼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여러분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성경 읽으면 아버지 말씀 안 들려요. 예배 시간에 졸면은 아버지 말씀 안 들려요. 예배 시간에 주보 읽고 핸드폰 보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34년 목회하면서요, 예배 시간에 이런 것 뭐 보고 이런 사람들 치고 은혜 받는 사람 본 적 별로 없어요. 예배 시간에 잠자고 조는 사람이 신앙 성장하는 거 본 적 하나도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말씀 가지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하고 아멘 하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하면요, 아버지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역사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말씀이에요. 듣는 예배가 중요해요. 참 신기하게도 성도들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말씀 다 잃어버리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오늘 나에게 주셨을까 고민해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려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숨겨진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들으려고 노력하면요, 아버지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는 또 하나는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만났잖아요. 위험에서 건진받은 분, 질병에서 치유받은 분, 감사할 일이 생긴 분, 고마운 일이 생긴 분, 아버지의 은혜라고 감사한 일이 생긴 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주일날 와서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힘냈어요, 아버지 치유받았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지난주에 이런 위험에서 건진받았어요. 고백이 있는 예배예요. 고백 말이에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드려지고 여러분들의 감사로 드려지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드려질 때 이 예배가 산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나올 때 오늘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할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감사할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주님이 레위기에서요 예배를 말씀하셨거든요. 제사는 예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공수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백을 가지고 오라 말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오라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없이 산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은혜 없이 사신 분. 나는 아버지 은혜 없이 살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은혜가 전혀 필요 없었어요. 이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 다 주님 은혜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있는 예배. 그리고 헌신이 있는 예배. 헌신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도 하고, 그 다음에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차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지난번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제한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제한된 이 부득이한 상황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장소를 찾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어때?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어때? 아버지가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반드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놓은 날이에요. 이 날은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다시 쓰여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주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백성들, 내 언약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그들과 제사로 예배로 언약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된,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약속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로마교회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의 몸이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이렇게 말해.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섬기면 아버지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무슨 때입니까? 바로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상황이 아버지가 준비하시는 때예요.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때, 어떤 사람은 돈 주셔야 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때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때가 누구에게 임하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